할렐루야. 12월 첫째 주 청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은 앞뒤 좌우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라고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인사할까요? 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네, 12월이 들면서 이제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데 그 마음을 좀 한 달 동안 가지면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가운데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는 우리 주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평화의 왕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 시간 그 기다림을 기억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하여 이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평화의 왕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쓰임받는 도구로 이 예배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기에서의 탄생을 기다리며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를 더욱더 생각하며 우리가 더욱더 한 주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욱더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살 것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청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로 드려질 예배일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와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이 성전을 가득 채우셔서 이 예배가 주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소식뿐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상과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들을 소멸하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오직 노뱀을 본 자만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이 나라의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어렵고 힘들고 고통하는 자에게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며 자유케 되며 회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작은 예수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며 나아가는 2022년 회기를 통하여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예수 공동체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은평교회와 또 은평구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로 확장되고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주님을 힘으로 삼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잠자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과 교제 시간에 요한청을 섬기고 있는 김정수 전도사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은 온라인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종이주보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60회 사무총회가 다음 주 주일 4부 예배 후에 이곳 시온 성전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반에 보시면 이 위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이 위임장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청년부 예배는 총회로 인해서 30분 뒤에 2시 반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잊지 마시고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2시 반에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배에 꼭 늦지 않게 30분 미뤄졌다고 해서 더 늦어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예배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성경을 무료로 전 세계에 나누는 기도원 선교회를 위한 작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 다음 주 예배 오실 때는 성경과 함께 선교 예배 드려진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2년 목회계획 발표 및 신인 기관장 수련회가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의 모든 신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유아 세례식이 29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금요일까지 1층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21년 회계장부를 다음 주 주일 12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청 그리고 섬기고 있는 교회 예산으로 섬기고 있는 많은 부서들에서는 회계장부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모임 2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 관련된 문의는 김낙원 전도사님 통해서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소식입니다. 바울청의 정소망 청년이 12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발음이 좀 그랬죠. 오전 11시 엘가모아 2층 아린스홀에서 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 주일 예배에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사정이 있어서 예배 함께 하지 못해서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서망 청년 혹시 잠시 잘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고 저희 박수로 축하해 주겠습니다. 다음 앉으시면 돼요. 다음 주에 예배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왔는데 우리 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 좀 바라보면서 좀 축복하십시다.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농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농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박선희 전도사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언제든 내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뗄 것을 권면했던 그 말씀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뗀 청년들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뛰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한 번 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한 번 더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지난주 설교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할 것을 이야기해 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교회의 첫 번째 절기의 시작의 문을 열어준 설교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절 이전 네 번째 주부터 지켜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짧으면 22일, 길면 29일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대림절 기간이라고 해서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들로 갖는 사순절과 비슷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조금 익숙한데 이 대림절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어드벤트라는 영어 단어는 coming, 오심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약 400년의 암흑기라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40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마음으로 살았던 그들처럼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며 그들과 같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월이 오면 대림절은 약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초림을 주로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해 가지만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염두에 두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며 한 해를 돌아보듯 교회들과 또 믿음의 가정 그리고 나 개인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인내 가운데 기다리며 또 소망 속에 장래를 꿈꾸고 또 나의 영혼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해 12월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점검해 보기도 하고 회사는 연말 모든 계획들이 마무리되어짐과 동시에 내년을 계획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학생들은 한 학년을 마무리하고 새 학년을 마무리할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을 갖듯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 대림절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간들의 시작을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그 기다림 속에서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보내는 절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에 25일 단 하루만 묵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바로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한 해 매년 돌아오는 성탄이 아니라 깊은 묵상과 또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이 시간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경배할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은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9장 본문의 배경은 어두움 가운데 남겨져 있던 그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질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무엇을 해서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심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비춰주실 그
그들의 삶 가운데 비춰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꿈이 무너지고 정의가 파괴된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 속에 메시아의 오심은 약속이자 그들의 삶 가운데의 소망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실현하기 위해 한 아이가 이 땅에 탄생되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나열하기 시작하는데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한 단어 한 단어 한번 짚어보고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진 이름이라는 단어는 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의 끝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 그리고 속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그 속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의 첫 번째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묘자.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요, 영어 발음을 하려니 외국에 다녀온 지은 자매나 주영이가 발음을 앞에 나와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영어 실력이 다 들통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묘자라는 단어는요, 원더풀입니다. 이 원더풀이라는 단어 안에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을 뛰어넘어 그리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기묘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몸은 삐쩍 마르고 너무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근육이 붙고 건강한 몸으로 생활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저기 있는 큰 돌을 밀으라고. 청년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 돌을 밀었습니다. 1년을 밀고 2년을 밀고 계속해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때형빛 가운데에서도 밀어보지만 그의 삶 가운데 변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가 끊임없이 밀고 있는 돌은 단 1cm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청년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하고 싶다고요. 하나님, 저를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청년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그 돌을 밀어라. 청년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1년을 열심히 밀었습니다. 그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변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청년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시간만 버리고 제가 저 건강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저 다른 사람들처럼 좀 생활할 수 있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청년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저기 있는 거울에 가서 너의 모습을 비추어 보라. 이 청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요? 그 청년의 모습, 거울에 비치는 그 청년의 모습은 우리가 선탠을 해서 너무나 이쁘게 보이는 그 구릿빛 피부와 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장 근육들이 그 청년의 몸에 가득 붙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단순히 하나님, 내 건강, 내가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 가운데에
그가 기도했던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그 시간들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그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그의 몸은 건강한 몸으로 변화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큰 계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55장 8절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방금 읽었던 이 구절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셔야만 할 것 같은데 이 바로 읽었던 앞구절 7절 가운데는 그 악인과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모사입니다. 이 모사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카운셀러 하면 우리는 상담사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상담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지도원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하는 일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와의 사이에 중간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입니다. 누군가는 이 사람을 변호해 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 사람의 이야기와 상태를 듣고 그 상태를 전해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 사람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함께 동행하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Mighty God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강하다라는 뜻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시작할 때 처음에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어둠은 캄캄한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봐도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변화되어지고자 하는 것, 누군가에는 중독이 되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버릇이 되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내 삶의 전반적인 환경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독된 것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또 좌절케 되어질 때, 또 내가 반복되어지는 죄로부터 벗어나 보고자 하지만 되지 않을 때, 즉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쳐 보지만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상황입니다. 습관적인 거짓, 도둑질, 양심을 파는 일 등 그것뿐만 아니라 내 내면 속에 반복되어지는 것들, 또 내가 고쳐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담배나 술, 또 내 겉모습, 행동하는 것들 내가 알지만 변화되어지고 싶어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영역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강하신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암흑기를 지나왔던 그 사람들 안에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시대, 어려움은 날로 깊어져만 가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그 메시아는 그들의 삶의 그 어둠 가운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한 줄기의 빛으로 오셨기에 그들에게는 그 메시아가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Everlasting Father. 이 단어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라는 단어의 가운데는 보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의 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훈계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향해 쓰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나의 아빠가 내가 잘했을 때는 칭찬을 해주고 선물을 사주는 반면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나를 혼내고 나를 타이르는 아버지였다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에게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무엇을 잘하였을 때 격려해주고 잘했다라는 그 말을 들으며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었다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또 그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비춰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 가운데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나 무엇을 못해서나 부족할 때나 연약할 때나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넘어져 있을 때에도, 내가 무엇을 잘해서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동일하신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단어,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면 평화의 왕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Prince of Peace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평화의 왕, 이 평화의 왕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마지막에 쓰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던 마지막 그 절정이자 최고의 목적은 바로 이 평화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채우셨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그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다시 중간에서 그것을 연결하기 위하여서 그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이 되시고 우리의 중간 역할이 되어주시기도 하시지만, 결국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오셨던 그 목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그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 그 평화의 도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잃은 인간은 살인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평화를 누릴 수 없었던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자 캐롤인 Joy to the World,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3절 가사는 영어 가사를 직역했을 때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더 이상은 죄와 슬픔이 자라지 않으며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 오염되지 않으리. 저주가 발견되는 곳마다 그가 오셔서 복을 넘쳐 흐르게 하실 것이니. 주님이 오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되십니다. 하지만 그 이유 중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평화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화 바탕으로 쓰여진 버스라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있었던 산 사건이었는데요, 어느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스위스는 많은 산들이 존재합니다. 산을 굽이굽이 지나 여러 마을을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을 내려오는 한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는 버스는 7명의 사람을 태우고 있었고 그 버스는 내려가는 길 가운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라는 것을 버스 기사가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양쪽은 낭떠러지이고 굽이굽이 내려가다 보면 공간들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는 사람들이 쌓아 올려놓은 건초더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앞에는, 그 건초더미 앞에는 한 아이가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 이 버스 기사는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건초더미 앞에 있는 아이를 치게 되어지고 그 버스에 탄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운전기사를 향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신이 치여 죽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고 있는 그 기사를 바라보며 우는 사람들과 또 그 아이를 비참하게 죽게 만든 그 버스 기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죽은 아이가 버스 기사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버스 기사는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승객의 목숨을 살려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뮤지컬의 마지막 노래는 이런 가사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젠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평화로 쓰인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더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되어진 이상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이 뒤집힌다 할지라도, 현실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평화의 왕, 우리가 부르짖고 그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며 찾을 수 있는 그 왕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시고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앞에 4개의 초가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주에 켜지는 초는 이 진한 보라색 옆에 있는 연보라색의 초입니다. 지난주에 켜져야 했던 이 진보라색의 초의 의미는 소망입니다. 끊임없는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소망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켜져야 할 이 연보라색의 초의 의미는 평화 또는 회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정결한 마음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관계가 깨어진 상황 가운데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가정 안에서 엄마와 아빠의 관계, 그리고 내 가족과의 나 자신과의 관계, 그것이 금이 가고 깨어졌는데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평화의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만 바라보며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찾아온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기독교는 더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핍박과 손가락질은 늘어나고만 있지만 우리의 상황은 또 다시 어떻게 보면 만나기 힘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저의 눈에는 때로는 감사하게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되려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흩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만 모여 있으면 그 복음은 세상 가운데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가야 할 그 복음은 우리들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만 모여 있으면 우리의 실체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인지,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 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지 너희의 존재를 더 세상 가운데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늘 이 예배 이후에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흩으십니다. 교회는 모이면 흩어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세상 속에 평화를 누리며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며 사는 우리는 또한 세상에 나아가 교회에서 머무르고 우리들끼리 평화를 누리고 이야기하고 나눌 것이 아니라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 그 평화를 흘려보내야 할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묘자 사라, 그 위대하시고 다리에 있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이티한 능력에 오신 거죠. 또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그 평화를 놓는 살아가야 라는 것.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26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그 사랑이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머물고 그 주님도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누리는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 상대방이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25일의 크리스마스 한 하루를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이 29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더 깊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25일 날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 예배,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그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한 번 더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두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다리이자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들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질, 이 성품 중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좀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되어지고 싶지만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내가 노력해보지만 하나님 내 안에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본질적인 죄들, 또 내 삶에 내 상황에 변화되어져야 할 수많은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며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 본질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의 그 말씀과 주의 그 기준대로 주님 변화시켜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삶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신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변호사로서 우리의 다리의 역할을 오신 그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부르짖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오늘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지지 않는 영역들, 수많은 시간의 수고를 이루었지만 하나님 우리들 안에 변화되어지고자 하는 영원히 변화되어지고 있는 삶의 영역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상황들, 주어진 헤쳐나가야 할 상황들, 치료를 얻어야 할 육체의 아픔들, 하나님 또 하나님 회복되어야 할 그 본질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본질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기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하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지키시는 그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시고 매일 우리들의 기도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작은 신 하나님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삶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그 주님을 부를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 찢김과 오심과 찔림과 상함으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가 좀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동일하게 이 세상 속에 평화의 도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서야 할 그 평화의 도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아닙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덮어왔던 수많은 시간들, 회복해보고자 때로는 노력해보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가정의 상황들, 따뜻한 밥 한 끼 하지 못하는 내 가정의 상황, 내 속리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엄마도 아빠도 내 동생도 형도 누나도 언니도 오빠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내 자리, 또 세상 가운데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그 깨어진 관계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들, 이 시간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변화될 수 없는 나,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위에 하나님과 내 깨어진 관계 속에 그것을 회복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시간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그 자리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의 그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사오니,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흙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으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선택에 오셔서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변화될 수 없는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더 깊은 그 십자가의 묵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생각들 가운데 주님의 것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께 주신 그 권능의 힘을 의지하며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바꿔가신 것을 기대하며 또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더욱더 소망하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것을 기대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우리가 더욱더 있음을 고백하여 주시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이 일하신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어떻게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더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빛으로 갈아서 주께 더욱더 붙들린 바 될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또 그 평화를 이루는 자들로 부르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입맛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이 5가지의 이름, 하지만 그 최종 목적은 우리들의 삶의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며 끊임없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관계보다 나 혼자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 나 또한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기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전쟁과 핍박, 깨어짐 속에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우리 안에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연단 속에 다듬어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구별된 자로 바뀌어 가야 할 모습들임을 기억하며 더 그 평화의 주님을 알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필요한 곳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만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것만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나라를 위해 나누고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평화를 이루며 살길 원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